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초대교회와 침례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1부를 공부하고 있죠. 다시 태어남과 성장을 위한 주제들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장, 주님의 내 교회와 관련된 주제들을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내 교회와 관련된 주제 네 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주제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1부에서요. 2부에서는 더 심화된 주제들로 우리가 성경 구절들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을 한번 이렇게 더 확장해서 살펴봄으로써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마지막 시간이니까 리뷰하면서 오늘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주님의 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의 이 단어의 역사적 용법, 성경적 용법, 어원적 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면은 실제적인 모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우리 지체들한테 자매회 모임, 형제회 모임 하면은 여러분 모두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느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모이는 모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형제회 모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 초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은 흔히 이렇게 말하는 반상회 같은 실제적으로 모이는 모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신비적인 보이지 않는 모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 사례를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클레시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모이는 장소를 의미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어원적으로도 모두 이 에클레시아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모든 모임이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는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소유하시는 모임, 주님의 말씀대로만 운영되는 모임, 그리고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존재해 왔던 모임, 이 세 가지가 바로 주님의 내 교회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교회의 영속성을 훼손하는 어떤 원칙이나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법적으로 교회 역사관이나 교회관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참된 교회 모체가 되는 로마 국가교회가 100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되다 보니까 부패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일부의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참된 교회가 16세기부터 시작됐다, 이런 시각.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 이 두 가지 교회로 이게 양분해서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역사관이 주님의 내 교회의 영속성을 훼손하는 사관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올바른 안경을 끼고 역사를 살펴보면은 믿고 거듭나서 침례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형성했던 그룹들은 항상 역사마다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구별해서 살펴보았죠.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waldensian, 메노나이트, 또 알비젠시스, 애나베프티스트, 노바티안 이런 이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참 교회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역사상 항상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라고 인정하지 않는 많은 인간 창립자가 있는 교단 교파들이 생겨났다. 2001년 기준으로 33,000개 이상이 있고 2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아마도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 많은 교파들이 다 주님의 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기준에 의하면 주님의 내 교회는 그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다양한 교파 교회들과 구별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만 머리 되시고 주님의 원칙대로만 운영되는 역사상 항상 존재해 왔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공부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번째 시간, 초대교회와 침례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심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내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례 성도, 베프티스트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 시간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는 그런 신학적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분법적으로 교회 역사나 교회를 바라보는 압도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첫 번째 견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날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견해를 10명이 있다면 7, 8명은 아마도 이 교회론을 지지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시점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면은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그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에클레시아의 세 가지 용법,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어원적 용법,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교회는 이미 오순절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된 용법 참조는 지지난주에 했던 14번째 주님의 교회의 영속성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하셨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용법은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이 없던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거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내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적 용법과 용례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 주님께서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의미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내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세워나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딱 2장만 건너서 가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겠다는 원칙 가운데, 그 선언 가운데 주님께서 첫 번째로 교회에게 주셨던 것이 교회 징계 원칙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제자들끼리도 서로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하면서 자주 다퉜잖아요. 그 안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그 지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주님의 만찬을 이미 오순절 이전에 모인 교회와 함께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지상 명령을 주시죠.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또 그 지역 교회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 연약했던 교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언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시면서 이미 오순절 이전부터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오순절 이전에 이미 교회가 존재했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친히 세우고 강화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교재에서는 돈 R. 프라이스라는 분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교회는 오순절 날 전에 존재했으나 바로 그날에 성령님의 지도로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이전부터 말씀했던 것과 같은 뜻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교회가 새롭게 창조되거나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교회 조직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부 1강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제가 미리 좀 요약한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요약해주고 결론 맺고 있어서 제가 우선 예습할 겸 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교회가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7위 원칙을 이미 주님 지상 생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오순절 이전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 직분들이 주님께서 친히 불러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의 재정 담당자까지 있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회중은 이미 그 직분들이 이렇게 잘 조직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순절 이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주어졌고요.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이 교회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임하기도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이름의 수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2장이 돼서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그날 구원을 받게 되죠. 3,000명의 혼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있던 120명의 회중에 새롭게 더해졌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날 그들에게 3,000 혼들이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미 기조직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더하여졌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하겠죠. 그리고 교회가 계속 강성해짐에 따라서 이 3,000명의 혼들 외에도 구원받아야 될 혼들이 계속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더라. 이미 있던 120명의 회중에게 3,000명의 혼들이 더해졌죠. 그리고 그 3,000명의 혼들에 이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숫자들이 계속 그 교회에 누적돼서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있어요. 아니, 교회가 언제 시작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면은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해도 눈으로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2부에 가서 자세히 나눌 예정인데 오늘 주제에 한정해서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왜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교회를 이분법적인 사관으로 이제 인식하고 배우는 압도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예전에 믿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 두 가지 가르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론이고 두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령론, 잘못된 교회론은 필수적으로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배경이 되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됨에 따라 성령 침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가르침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과 교리와 실행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서로 동의할 수 있으면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은 다 제껴두고 우리 같이 연합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르침이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천주교하고 이제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는 강단 교류를 활발히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많이 경험하기도 했고 뭐 비밀도 아니고 지금도 공공연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방언하고 너도 방언하고 치유의 역사를 추구하고 있으면은 뭐 나머지 뭐 성사, 성례, 성모 마리아 경배 뭐 이런 거는 잠깐 문제는 옆으로 비껴두고 우리 같이 대화하고 교류하자 해서 강단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 수녀가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오순절 교회 성도들은 이제 가서 이제 방언을 하고 치유를 구하고 하는 집회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단체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교류되는 사상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적 교회의 한 일원이다. 이런 가르침이 서로 공통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면은 종교적인
통합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열등한 것으로 취급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소속된 참교회, 완전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뭔가 열등하고 부족하고 내 기호에도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다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상 이런 교리적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나는 내 참교회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역교회는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고 지역교회 모임은 소홀히 여기게 되고, 내 감정 상태, 내 편의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주님의 내 교회는 언제든지 쉽게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순절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날 성령님의 강림과 침례로 인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 자, 이것은 오늘날 종교통합, 신비주의, 비성경적인 연합을 비롯해서 지역교회의 열등함을 조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전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느냐, 아니면은 오순절 이후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느냐 라는 것은 지금 이러한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연합체의 일원이 아니라 주님의 내 교회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불러내서 실제적으로 모였던 모임을 의미하죠.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불러내신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언제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머리가 되셨죠. 그 복음서를 보시면은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있든지 주님께서만이 머리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이 모임은 민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적 지역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교회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으로 가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찾아가는 것도 매우 적절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제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내 교회, 영속적인 교회는 오순절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이 첫 번째 교회는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많이 실패하잖아요. 누가 잘났네 못났네로 싸우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느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셨던 바로 지상생애 때 그때 모였던 모임도 교회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세우시고 강화시키려고 했던 주님의 내 교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모임은 강화되고 그 질서를 찾아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의 치리와 방법이 이미 주어졌던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치리와 징계는 이미 사도 시대에 가서도 이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모임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지상 명령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회중 중심의 자치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집사들의 선임, 사도행전 13장 선교사들의 파송, 이 모든 것들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치적으로 회중들이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임은 항상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도 힘쓰고 영적인 교제에 전념하는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항상 흔들림 없이 사도들의 교리에 머물러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님과 사도들의 교리에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형제 자매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바로 초세기 교회, 주님의 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교파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정말 규모도 크고 화려하고 그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고 외형적으로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경을 대변하고 있는 진리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사도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많은 경고들을 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겨자씨를 뿌렸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거대한 나무가 등장하고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있는 주님의 내 교회가 아닌 다른 조직체의 모습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오히려 규모가 크고 화려한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 아닐 수 있다. 2001년도 기준으로 교파 교회가 33,000개가 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진정한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베프티스트란 무엇인가?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의 원칙대로만 운영되고 역사상 항상 존재해왔던 그 주님의 내 교회를 구성했던 침례 성도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침례 성도들, 이 베프티스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례 대신 침례라는 규례를 선택해서 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역사의 한순간에 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하나의 교파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구별되는 이름이 바로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번째 시간에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침례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실천하는 규례가 아니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그리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침례입니다. 참된 침례 성도란, 베프티스트란 성경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죄 속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부활에 동참된 것을 믿고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침례 성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침례를 준다고 해서 침례 성도가 아니죠. 내가 잘못된 교회로부터 개혁했다고 해서 제가 침례교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침례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베프티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어 왔다.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노바티안, 누미디안, waldensis, 애나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 자, 이러한 계보를 잇는 그룹들이 이러한 믿음을 믿고 실천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는 올바른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은 역사에 이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교파가 많잖아요. 우리가 침례교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교파도 보게 되는데 이제 가보면은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뭐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하고, 하지만 규례상 침례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로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믿는다고 하고 이제 성경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은 침례 성도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본, 독립, 선교, 분리라는 어떤 키워드를 기치로 내세워서 이제 그 모임과 구별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항상 존속합니다. 역사상 항상 있어 왔죠. 성경과 역사를 볼 때 베프티스트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마지막으로 6가지로 축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구약 성경 66권을 유일하고 최종 권위로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침례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회중 정치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침례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모든 역사상 침례 성도들은 이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성도들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침례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지역 모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교회에 연합한 모든 지체들은 어떤 로마 카톨릭 사제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만인 제사장 직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만이 물침례에 순종할 수 있고 교회와 국가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침례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초대교회의 5가지 성격, 질서, 선교, 교육, 회중 중심 정치, 그리고 기도, 교제, 형제,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에 더 잘 적용해서 주님 보시기에 더 기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공부 마쳤고요. 1부에서 다루는 주님의 내 교회는 이 4가지 강의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다음 단원은 1부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 종말론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이것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2부 장성한 분량을 위하여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건데요. 그때 다시 처음에 주님의 내 교회를 심도 있게 다루는 파트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먼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2부에 이르러서는 주님의 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